자, 우리 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의 기도로 하루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또 이 아침에 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겐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신앙의 마지막 목표예요. 이 마지막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흔들린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재림 전에 있을 징조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천지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공로와 어떤 대단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인간의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당연히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거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즐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지는 거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으라. 붙잡고 있으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도 혹시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혹시 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복음만큼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할 때도 여러분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닥칠 대환란이나 심판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황스러운 건 뭐예요? 갑자기 재난이 오고 갑자기 환란이 오고 갑자기 원치 않은 큰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올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준비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와도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를 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또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벌어질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3절에 어제 말씀이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하였더라. 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를 수는 있어도 읽으면 미리 알게 된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징조들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죠?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마귀는요, 예수님을 믿고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종말의 징조를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 점점 이렇게 재난이 많아 하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가까우실 때가 됐네 하는 어떤 기대감, 소망, 이것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환난이 다가와도 재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악당이 선한 시민을 붙잡아다가 막 이제 괴롭히고 죽이려고 막 하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알고 있죠. 선한 사람을 누군가 구원하려고 구해주려고 막 오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막 그 긴장이 되면서도 한쪽으로는 빨리 와라. 나 죽기 전에 빨리 구원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냥 다 선량한 시민을 다 구원해냈을 때 얼마나 기쁨과 정말 그 마음에 희락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해지고 더워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한 구석에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네 하면서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실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디 좀 안전한 데 없는가? 그래갖고 이상한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저 피지 섬으로 주님이 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피지로 우리 재산을 다 옮깁시다. 거기서 우리 농장 만들고 거기서 평화롭게 낙원을 이루며 삽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유혹들에 빠져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중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는요 안전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품만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삶이 안전한 거지 이제는 환경이 안전한 것은 없어요. 미사일이 어디나 갑니다. 핵폭탄이 어디나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안전한 환경을 따라 어디로 가면 됩니다. 산으로 갑시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저 바다 건너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무인도로 갑시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의 현상과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세상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는 학생처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를 가지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어떤 장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세자 앞에 내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만 4번을 해요. 이걸로 기억하세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딱 한 가지.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이 말씀만 오늘 새기세요. 오늘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기세요. 3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깨어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 차례 말씀하겠습니까? 그럼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자,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상하지? 주님께서 징조를 다 알려줬는데, 징조를 알려줄 것 같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언제 오시는지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에 집중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무도 몰라야 된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은 누구죠? 그죠? 예수님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은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방탕하게 막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하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끔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가 봐. 그런데 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나는 교회 열심히 안 다닐 거야. 나는 세상에 정말 즐길 게 많은데 술 먹고 놀고 막 그러다가 죽을 때쯤 꼴깍꼴깍 죽을 때쯤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난 천국 갈 거다? 그랬어요. 그때 내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서 주일날도 빠지지도 않고 새벽기도도 나가야 되고 수요예배도 나가야 되고 부흥회도 가야 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자유롭게 놀면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부럽다. 죽을 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천국 갈 거 아니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 논리에 제가 사춘기 때 잠깐 흔들렸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정말 갑자기 교통사고를 해서 갑자기 죽으면은 예수 믿겠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삶에 합당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내 육신을 쳐서 죄악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한 삶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보낸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도 또 싸우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육신을 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로 축구 선수들을 보면 그렇게 축구를 잘해도 자기 마음대로 경기에 뛰지 못해요. 그렇죠? 오직 감독이 뛰라고 할 때만 뛰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경기에 뛰는지 안 뛰는지 그 전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몸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경기에 뛸 수 있는 최적의 몸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선발로 뛰라고 발표가 날 때까지는 그렇게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후보가 되었어도 언제 경기에 투입될지 모르니까 최적의 몸을 갖고 있다가 감독이 너 지금 뛰어야 될 타임이야. 그런데 나 지금 몸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그 프로 선수는요 앞으로 감독에게 기용받지 못해요. 최적의 몸을 갖고 1분을 뛰더라도 경기장에 나와서 효과적인 경기력을 딱 보여주면요 그 다음에 10분을 뛰게 하고 경기 전체를 뛰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말이죠. 천국에서의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싫습니까? 우리가 재림의 날과 시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영적인 긴장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경건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쓰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깨닫기 쉽게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돼요. 뭐예요? 나에게는 일을 맡겨주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고요. 또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재물을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 주님의 회개할 날이 있다는 거.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교회 안에서만의 일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직장에서 내가 때로는 좀 불성실할 때 주님이 이런 불성실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마음 먹고 그냥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이제 좋은 성적을 얻으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너무 피곤해갖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근데 엄마가 와고 야, 넌 또 자냐?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지. 방금 전까지 나 공부했다고. 아니 지금 자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알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고 있어도 공부하다가 자고 있는 줄 안다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랑 하다가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게으르고 나태해서 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하려고 자는 건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가 자는 잠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자는 거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때 좀 쉬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놀고 지금까지 좀 부족했어도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면 좀 더 우리가 잠도 줄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지혜 받아야 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잘하자고요. 마지막에.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이 마지막에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감사하면 기도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도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간 청지기와 같아요. 시간과 물질과 권한을 주어서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주인이 갑자기 와서 점검하게 될 때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하세요. 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관리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심으로써 영광스러운 주님을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